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한날이 믿음으로 또 생명과 복음으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논쟁도 아닙니다. 논쟁이라고 하면 논박을 해야 될 상대가 면전에서 내지는 듣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쳐내야 되는데, 이건 논박도 아니고요, 논쟁도 아닙니다. 명확한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근히 파고 들어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 완전 유대인입니다. 아주 온전히 골수분자예요.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골수 유대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골수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최고요, 모세를 최고로 모신 자들이에요. 심지어 천사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죠. 골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요, 모세가 최고이며, 자신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까지도 숭배할 만큼 천사의 존재를 인정을 넘어 숭배까지 갈 정도로 아주 골수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건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제대로 받아들였느냐? 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메시아여 구원주의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골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아니함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만 가지고 있는 상태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주장합니까? 구원받는 건 오직 뭐로만 구원 얻는다? 율법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왔느냐 하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플러스 그거 하지 말아라,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좋은데 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보여봐라 해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걸 첨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 타이틀 위에다가 율법 또한 할례, 이걸 받아야 되고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워지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안 하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로구나. 새벽기도 한번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첫날에 복음 갈 테니까, 물론 법에 나와 있는 거나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마 까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많이 죽으셨어요. 근데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는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과 직결되어서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의도를 전해. 갈라디아서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메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 율법과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상한 복음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추가. 근데 그거 어떻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건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또 히브리서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역시나 자꾸 옛날에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서신과 히브리서가 이 유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히브리서를 혹시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내용은 다 따지고 종합을 해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뭘 자꾸 강조를 했느냐면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잔상이 뭐냐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의 생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버리고 이것만 믿음만 취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순간 내가 지금까지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이게 아니고 이게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으니까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살아왔던 걸 버리고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왔던 그것이 정리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당연하면서 요 행위로 해왔던 거 있잖아요. 요게 구원의 전제가 되질 않고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믿음에 뒤따라오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전제. 그 뒤에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확신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따위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얘기고 히브리서 얘기고 어디 얘기입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아주 논란이 있는데 야고보서 얘기인 거예요. 다 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또 다부지게 보셔야 돼요.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정리가 다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문 때려 부시고 들어와가지고선 다 율법의 행위로 믿는 거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했던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둘 쑤셔 놓는 거예요. 행위도 필요한 것 아니? 그러면 행위를 반드시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또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 이미 구약에도 여러 번 예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거기다가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행위가 구원을 얻는 거에 영향을 주는 모양이다 하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들 이미 넘어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 행위도 추가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논쟁하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덤비는 겁니까? 너희를 뭐 하려고요? 꼬이려고요. 꿰려고. 이게 뭔 뜻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오도해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된 걸 알고 자기의 주장이 맞다, 옳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꿰이려고. 조금 이제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하는 꼬시려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인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느냐,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다. 자, 내가 정말 여러분한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게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찝어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과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질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인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성령을 얻느냐라는 거에 반해서 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의 구원이, 너희가 받은 성령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엉뚱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단언컨대 쓸데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심하게 얘기할 거예요. 망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왜 돌아가시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도 인정하고 율법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율법의 행위도 추가, 예수를 믿음으로도 추가.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돼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예수도 인정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처럼 다 똑같이 갈보리 언덕에 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다 찢어 발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행위도 그렇고 또 예수도 그렇고 두 개 다 합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라 믿었고 또한 행위도 가야 되죠. 그럼 똑같이 죽어야죠. 같이. 그렇게. 그 스타일대로 죽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거기다가 눈꽃만큼의 우리의 행위도 추가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에서 누구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사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로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너무 쉽게 가시려고 그러면 믿음이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끔 창세기와 그 창세기 여기 갈라디아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내용들인 그 대표, 그 시작, 그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다 소상하게 기록이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 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주는 사람입니까? 여기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예? 뭐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복을 얻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느냐 이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뭐 아브라함이 뭔데요? 이건 뭐 거의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동격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겁니까? 여기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전제를 하고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족속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정하실 것을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놓는 게 8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 보세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미 복음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이죠. 진리. 이걸 이미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얘기입니다. 그냥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자, 8절 마주 읽고 정리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읽은 거 맞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똑같죠. 내용이. 그런데 그 앞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창세기 12장 3절 그것을 인용하기 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단 말이죠? 복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고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곧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정리한 거 똑바로 정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역시 아브라함 얘기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늘 들어오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얘기죠. 불렀을 때 부르니까 따라가는 게 행위입니까? 겉으로 보면 행위일 수 있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행위로 옮겨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라고 타이틀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뭘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도 뭐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 하면 뭐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에 쭉 다 나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역시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바란 거예요? 믿음으로 바란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다 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누구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릴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 설명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는요, 쭉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울 거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정리가 되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정리가 되면, 뒤엔 얘기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8절,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죠. 답해봐라.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음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믿음을 뭘로 정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정해버렸다고요.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게 뭐라고요? 의다라고 아주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누구 반대로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누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기 예수님까지 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왜요? 이방인들이 뭘 따라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믿음 때문에 자손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9절입니다. 이제 뒤로는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예요? 복을 받는 거죠.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동일한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 옛날 얘기를 지금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리는 복이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정리되는 바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대요? 그래,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은요, 누구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고. 이거 차이 이제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에 있다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율법의 의도가 있어요. 법에 의한 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이 우리로 하여 범죄하게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이 우리로 하여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뭔 얘기예요? 법은 우리로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죽었네, 나는 끝장났네 이것만 알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이거 하박국 얘기예요. 하박국 시대 때 얘기입니다. 하박국 시대 때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놈이 하나도 없다. 하박국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 시대에도 다 망하고 넘어가는 시대에도 누구는요? 의인은.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또 한 사람의 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 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박국 시대에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지금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다 거기 인용된 겁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만 지키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뭐가 된 거죠? 뭐를 받고 있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원하여 친히 그냥 어떻게 되어버려 있어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신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죠. 구원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자원하여 매인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켜주심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리가 된 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순간 교회는 내려앉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 스스로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율법주의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점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믿음이나 챙기지 남의 행위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내 믿음은 이 정도 와 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저 밑에 있으니까 행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행위로 계속 믿음을 쌓아간다니까. 카톨릭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계속. 천주교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 때 면죄부를 내거는 면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행위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이 행위에 쌓은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천주교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 이야기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믿는 바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중세시대 이후로부터 여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자꾸 전제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는 무방비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가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에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먼저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점검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